예,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이시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원아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15페이지 잠언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꾀를 흘리는 손과 악한 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비관하는 자이니라. 아멘. 우리가 월요일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제목은 세상과 일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2007년 유엔에서 매년 10월 2일을 국제 비폭력의 날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2일이 무슨 날이냐? 인도의 건국 아버지라고 하는 간디가 태어난 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제 그의 정신,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비폭력한, 이제 평화한, 폭력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07년부터 국제 비폭력의 날을 지정하여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간디가 7가지 사회적인 악을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원리 원칙이 없는 정치, 그게 악이고요. 두 번째는 일이나 노동, 노력이 없이 쌓아가는 부, 이것이 악이고요. 셋째가 도덕이나 윤리가 없이 운영되는 상업. 넷째가 양심이나 도덕관념이 없이 추구되어지는 쾌락. 다섯 번째가 인성이나 개성을 길러주지 않는 교육. 여섯째가 인간성이 부재한 과학. 마지막 일곱째가 헌신, 희생이 없는 종교입니다. 저는 이 7가지 중에 7번째를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 적용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7번째가 뭡니까? 희생, 헌신이 없는 종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희생하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희생하는 신앙이 뭐냐라고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놓고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러한 권력으로 임의로 사람들을 부리고 또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모습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갑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특징이죠.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당시나 지금에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그렇게 부리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 마태복음에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세상 권세자들은 그렇다 치자. 왜? 그냥 그러니. 세상 권세자들은 원래 그렇게 세상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면 바리새인이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고 또 스승이고 가르치는 자였거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행동이 어떠하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호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막 권세를 부리고 갑질을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건 스승이라 칭함을 받고 문안을 받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권세자들 딱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되니 이렇게 나오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딱 설명하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되니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형태와 모습은 세상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고 하는 그 내용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과 23장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자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이거 참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권세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되는 게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줄여가 볼게요. 그러면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참 많은 영역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문안받는 것과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는 거는 반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대로. 그러면 이렇게 저는 적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문안을 받는 것. 우리가 먼저 이제는 섬기는 것은 문안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하나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일터에서 출근을 할 때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누가 안에 있어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하고 타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것이죠. 이제 운전을 하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병원에 왔어요. 딱 마주쳤어요. 누구누구 사원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는 거죠. 어떤 환자분이에요. 먼저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먼저 이렇게 문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계속 우리 병원 안에서 먼저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처음 만나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우리 병원에 오는 처음 보는 환자분이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라도 내가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은 동료라도 같은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이긴 한데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의 실천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섬기는 모습에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어떤 일을 해줬어요. 이건 참 일터에서 적용하면 참 좋겠는데 누가 무슨 어떤 부탁을 했는데 해줬어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그 일에 대한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카톡을 통해서든 직접 대면을 통해서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또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보니까요, 그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예수님도 있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이제 나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살아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늘 감사가 있었고 또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나니 너희 중에 누구지 높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이라는 것을 적용할 때 우리가 첫 번째는 먼저 인사하기, 먼저 무난하기,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무엇을 해주어도 내가 어떤 걸 이렇게 공급을 받아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감사하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된다면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섬김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 아이들이 인사하는 것이 잘 이렇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막 교회로 몰려 들어오면 항상 먼저 안녕, 어서 와라,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네 하고 인사를 받아요. 옛날 같았으면 안녕, 어서 와 이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좀 안녕 이러면 네 하고 인사를 받더라고요. 아니 녀석들이 내가 네 인사 서로 인사하자고 인사한 건데 네가 내 인사를 받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애들이 저희 교회만 그런가요?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안녕 이러면 네. 근데 어떤 애가요 토요일날 보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걔를 특히 저를 쳐다보더니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꼽에 딱 써놓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 진짜 인사 잘한다. 막 칭찬해줬어요. 그랬더니 걔는 나를 볼 때마다 인사를 엄청 해요. 서로가 인사를 하면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먼저 인사하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쌩하던데요. 그래서 잘 못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인사하면 또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받아주고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감사해요. 저도 기뻐요. 또 이렇게 서로가 왔다 이게 섬김의 기초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일터의 문화로 만드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에 오늘 이 한 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베스트 시상의 기준도 요거 넣었으면 좋겠어요. 베스트 시상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여론보단 우리의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고 정말 감사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진짜 그게 베스트 친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들 안에 있을 때 여기 오는 모든 우리 환자분들 다 기쁘고 즐겁고 또 오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절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정말 주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30초만 기도합시다. 먼저 인사합니다. 또 먼저 감사를 표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섬김이 흘러나는 귀한 이 한 주가 되어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터 현장에 실천되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병원의 좋은 문화, 기도원 문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이 그러한 병원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향기 나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섬김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또 좋은 문화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오늘도 주님처럼 아자아자 화이팅!